내가 옛날에 너한테 한번 뭐 봐준 거 있지? 너 나 좀 도와다오. 인조가 서산대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서산대사가 전국에 있는 절에 공문을 돌립니다. 모여라. 그래서요, 평양성 수복 전투에, 특히 행주산성 전투에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충청 순찰사 윤성각이 기분이 나빠. 자기가 이름을 떨쳐야 되는데 이름도 듣지 못한 의병들이 이기고 말이야. 볼 낯이 없는 그 관군들의 특징이, 순찰사 이 사람들이 특징이 끊임없이 하늘보기야. 하늘보기. 광만 바라보는 거. 다른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성각이 충청 백마서 이옥에게 그 청주성의 창고에 쌓여있던 그 쌀을 태우게 합니다. 그걸 태우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오병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해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금산에 있는 700의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성병, 성병을 자발적으로 일으키신 영규대사가 이끄는 800명의 의성군, 요즘은 성군이라 하지 않고 앞에 의자를 붙어서 의성군과 조헌의 700의병 합쳐서 1500명이 바로 앞에서 이 벌판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신 그 의를 드높이자 이곳에다가 700의총을 세웠습니다. 이 700의총은 조원 선생이 순국하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들을 한 곳에 모았는데, 이곳에는 1500명, 남원에 가면은 만인 의총이잖아요. 10,000명. 여기는 1500의총으로 하지 않고 왜 700의총으로 했느냐. 조계종에서부터 많은 스님들과 학계에서, 야, 좀 심하다. 1500총을 하든지 의병, 의성총을 하든지 이름을 바꾸자.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왔어요. 하지만 이 조원 선생 가문과 조원 기념회에서는 야,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이럽니다.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들어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 성병 얘기를 주제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들어다 보니까 크게 프랭카드가 써 있어요. 700의총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앞에 기념관에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700의총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런 프랭카드가 붙은 거 아니냐 여쭤봤더만은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규대사. 서산대사의 제자. 영규대사와 사명당이 있죠. 그렇게 세 분이 우리 임진난을 크게 도움을 주신 의성병이죠. 서산대사의 서성은 누구일까요? 보우입니다. 보우. 문정왕후 20년 장기 집권 동안에 수렴청정을 20년 동안 할 때 성보우랑 썸씽이 있었다고 유생들이 막 소문을 내서 나중에 문정왕후가 죽고 난 뒤에 보우가 귀양 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성보우. 실은 여기 오면서 이 금산성 전투에 오롯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다가, 아니다, 지금 이슈가 왜 의성병들은 다 빼버리고 어병들 700명, 700의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주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교를 탄압하는 이유, 첫째 이유가, 스님들은, 중들은, 좀 낮춘 말로 쓰겠습니다. 유생들이 했던 얘기예요. 중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애를 놓지 않는다. 애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 반하는 짓이다. 국가에 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둘째, 이 중들이 보면 말이야, 임금의, 왕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 부처의 말만 듣는다. 이것도 불충이다. 탄압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키리스탄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탄압할 때 썼던 말하고 똑같아요. 기독교 저놈들은 말이야, 내 말, 관백의 말을 무시하고, 하느님이라는 그 말만 넣는다. 두 개가 똑같죠. 이단이죠, 이단.
집권 세력으로 봤을 때, 조정의 집권 세력으로 봤을 때 불교는 이단이니까 당연히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세종 때는요, 34개 만당이 되고 다 폐쇄시키고, 특히 이 중들은 절대 도성 안으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 그게요,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조가, 한양을 비우고 도망갔던 선조가 들어올 때 서산대사가 그럽니다. 날쌘 성병 100여 명을 선조를 보호하게 하라. 선조는 백성이 무서워서 한양으로 한참 동안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오니까 서산대사가 성병들 100여 명을 보디가드로 딸려줬는데, 성병들이 중들이 한양으로 들어왔다고 유생들이 길길이 날뛰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유생들은 전쟁 나자마자 지새끼들 때리고 다 도망갔는데, 이 성병들을 쫓아다니면서 낯으로 왜군들을 쳐 죽이고 있는 판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정조 때 도첩제 그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해요. 연산군은 뭣도 모르고 그냥 중이라 그러니까 다 중은 죽여도 되는 아주 천민, 8대 천민으로 구분이 되었을 만큼. 그러다가 우리나라 절들은요, 대부분 조선 후기 영정조 때 1800년 그 정도에 지어진 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절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500년 됐다 이건 아니고 대부분 영정조 때 개보축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유생들의 시선이, 유생들의 갈굼의 대상이 불교에서 천주교로 바뀝니다. 이단이 하나 더 생겼죠. 천주교를 갈구문고 있을 때 불교는 반사이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민중의 종교로, 백성들의 종교로 영정도 때부터 불교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때도 스님들이 함부로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인들이 그러죠. 부처 중들이 못된 짓을 해서 다 산으로 쫓겨갔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스님들은 호국불교라는 그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얼묘외변이라고 명종 10년 때, 명종 10년 차에 그 70척을 데리고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경상도 쪽으로 막 쳐들어올 때 사관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병 징진 명령을, 성병을 함부로 막 징집을 하는 거예요. 늙고 약한 성병, 그 중들은, 군령 수송을 하고, 이 중들 다 모여서 내려가서 저 왜군들 쳐라,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생들이라든지 딴 놈들 모으라 그러면 길길이 날 때니까 아주 편하게 쓰려고, 손가락질만 하면은 스님들이 따라다니니까. 우리 스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호국불고라는 그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 영규 스님이 자발적으로 5월 달에 일어나라. 우리가 먹는 쌀 한 톨도 국가에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유생들한테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일어난 거예요. 스님들이 떨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규 스님이 그래요. 정말 이 스님들이 잘 싸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군율이, 규율이 정확했대요. 절대적이었대요.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가라 그러면 딱 갔다. 이분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뭐였겠어? 이렇게 몽둥이가 아니고 주로 낫을 쓸 때, 낫은 성병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 옆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낫밖에, 낫 가지고 목을 베는데 최고였대요. 낫에다가 앞으로 자루를 길게 했나? 칼보다 창보다 좋죠. 성병들의 무기는 뭐였어요? 낫이었대요. 영규 스님이 청주성을 수복할 때, 수복하고 나니까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야, 서산대사. 왜 서산대사 하냐면 묘향산, 평양에 있는 묘향산 그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쪽에 거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서산대사. 야, 서산대사. 이 보니까 옛날에요, 정여립에 난 때 서산대사가 거기에 좀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때 선조가, 야, 그건 아니잖아. 서산대사 인품을 내가 아는데 무슨 짓을 하느냐. 서산대사를 방면했대요. 내가 옛날에 너한테 한번
뭐 봐준 거 있지. 너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편지를 합니다. 서산대사가 전국에 있는 절에 공문을 돌립니다. 모여라. 그래서요, 평양성 수복 전투에, 특히 행주산성 전투에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행주산성 전투가 끝나고 한양이 텅텅 비었을 때, 거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고니시 놈이 한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때려 죽였다니까, 그때 한양에 한 5만 명 정도 이 백성들이 거주를 했다나요? 그 시체들 누가 치운 줄 아세요? 그 시체들이 성병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저는 불교 신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1500총이라고 하지 않고 왜 700여 총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조원 선생의 그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묵었는데, 여기다가 의성병들, 천민들 이름을 같이 거룩하신 우리 어병들하고 같이 썼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유생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그런데 그 700호총이라고 하지 1500총이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름을 이제 바꾸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500총도 하기도 이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규대사와 1500총에 얽힌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조원 선생은요, 김포 출신이세요. 이 고려시대 때 조씨 가문이 상당히 득세했던 가문인데, 조선시대 때는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원 선생이 아주 집이 가난했거든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후처 계모가 조원 선생을 키웠는데, 계모의 사랑이 지극정성이었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조원 선생은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참 효성스러웠답니다. 21살 때 문과에 급제를 해요. 그래서 교육계, 성균관 같은 교육계, 그쪽으로 쭉 근무를 하십니다. 이분이 율곡의 제자예요. 그래서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분이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는데, 어떤 상소를 올렸냐면은, 숭유옥불 정책에 어긋나는 어떤 행정을 했다. 그러면 선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다. 선조가요, 조원 선생이 그렇게 미웠답니다. 그 양반도 도끼를 놓고 상소를 올리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율곡이 죽기 전에 고을 현감을 했었는데, 고을 현감에 가서 노비를 장사를 시켰대요. 그래서 3년간 유배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자기 스승 율곡이 죽고 나니까 당정이 한참 심각할 때니까 탄핵을 받고 파직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숨어서 산속에서 한참 동안 사시죠. 그러다가 임난이 일어났어요. 어디입니까?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을 일으키죠. 500명 정도 의병을 일으켜서 보원의 촬영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청주성 전투로 찾아갔어요. 그때는 청주성 전투는 광군하고 영규대사가 이끄는 800명의 성군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광군들이 도망가고 성병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원 선생의 옥천 500명의 의병이 합쳐서 싸움을 이깁니다. 이 왜군들이 도망치죠. 그때 충청 순찰사 윤성각이 되게 기분이 나빠. 자기가 이름을 떨쳐야 되는데 이름도 듣지 못한 지시래기들, 의병들이 이기고 말이야. 그 8대 천민 중에 하나인 의성병들이 이긴다고. 순찰사 이 사람들이 특징이 끊임없이 하늘보기야. 하늘보기. 왕만 바라보는 거. 다른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성각이 충청 백마서 이옥에게 그 청주성의 창고에 쌓여있던 그 쌀을 태우게 합니다. 그걸 태우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어병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해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그때 백성들한테 그 귀중한 쌀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옥이 불을 태울 때 조원이 쫓아가서 그래, 왜 태우냐 그랬더만은 우리 순찰사 이순성각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군들이 조만간에 또 다칠 텐데 그놈들이 이
곡식을 먹을 것이다. 걔들이 먹기 전에 불태워라. 그러면은 다 나눠주면 우리 조선 백성들한테 나누어주지. 윤성각이, 특히 충청도에서는 정말로 또 좋은 선생도 워낙 성격이 컸지만은 윤성각도 성질이 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생이 상소를 떠올립니다. 윤성각이 참 쏴라. 상소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길이 막혀서 결국은 못 갔는데. 그래서 좋은 선생이 공주로 갔습니다. 공주는 그 당시 컸죠. 옥전보다 컸으니까 1000명의 어병을 모읍니다. 어병하고 관병하고 차이가요. 관병들은 끌려간 거예요. 어병들은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나 스스로 나가서 싸우러 간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 청주성 전투 때도, 어느 전투 때도 관군들이 그 당시에 별로였어요. 나중에는 이 어병들이 워낙 기세를 떨치니까 조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병들을 전부 다 관병으로.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어병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나오죠. 임진왜란 초기에 우리나라 어병들은요, 대단한 기세였어요. 그때 윤성각이 어떤 행위를 하냐 아세요? 공주께서 어병한 그 관병들이 찾아다니면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왜 하냐? 관병이 없다. 너가 어병으로 다가오고 나면 관병을 어떻게 해모으냐? 핑계 좋죠? 그래서 3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700명이 어기로운 우리 어병 700명이 영규대사와 힘을 합쳐서 이곳으로 오시죠. 이곳으로 오시는 목적이 권율 장군과 만나서 합동해서 싸우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1500명 어기로운 분들이 이 앞에 들판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조화도 놓여 있고요.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호국불교, 조금 오다 보니까 방금 거기서 스님들이 이 관람을 하시고 기념관을 관람하시고 여기 묵념을 하시고 가는 모습을 뵀는데, 그분들 속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서 호국정신, 목숨을 바치려 그럴 의기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기 참 좋았습니다. 여기는 1500명의 어기로운 분들이 묻혀 있는 금산의 700어청 앞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